예, 성경 봉독 시편 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낯설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제 시 중에 한 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세 가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이 있고요. 반역하는 세력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고, 사람을 자기의 왕적인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대리통치 왕으로서 창조하셨고 또 돌보시는 영광이 있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돌보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왕적인 소명,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세상을 향하여 감당하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주 망원경이 우주를 보는 큰 이제 어떤 그 망원경 있죠, 망원경이지 뭐. 그걸 망원경이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엄청나게 큰 우주에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우주를 이제 관측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절대로 관측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깊이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사실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별들이 많다라는 거죠. 별들이 많다. 별이 많대. 하늘에 우리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이 사실 별이잖아요. 그 아시죠? 행성과 항성이 있죠. 그래, 항성은 태양이죠. 별은 항성, 별들은 항성이죠. 행성은 이제 행성은 항성 주위로 도는 행성. 우리 지구 행성이죠. 행성인데 별들은 항성이죠. 대부분의 별들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99.9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뭐 금성이 가까이 있는 그 말고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성이죠. 태양 같은 거.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이제 우리 태양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은하계가 되죠. 은하계가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구하고 태양이 관계를 생각해도, 여러분 하늘에 보는, 제가 옛날에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태양이 빛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는 그 태양은 가짜죠. 왜 가짜입니까? 8분 전의 태양이거든요. 8분 전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저 태양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나 하여간에 원리적으로 보면 일단 내가 지금 보는 나에게 비추는 저 태양은
8분 전에 태양이에요. 8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세계 속에 막 이렇게 태양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주에 생각하면 그냥 먼지 같은 그런 크기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큰 세계 속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태양계예요. 그런데 태양계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그 은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요, 그 은하가요, 최근에 수경이에요, 수경. 경이라는 숫자 중에 경이 경.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뭐죠? 1000 다음에 뭐죠? 1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뭐? 경이에요. 뭐가? 별의 숫자가 아니고 은하계의 숫자가. 이 은하계의 숫자가요, 이렇다. 이거 뭐, 증명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멀리 관측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됐다. 과학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절로 됐다. 저절로 된 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존재이신 이 우주의 창조자께서 만들었다는 게 더 믿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더 믿기가 쉽습니까? 어느 게 더 논리적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와 시간 바깥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광활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하늘의 별이 매우 많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하늘의 별들을 이제 목동이니까 그 불빛 하나 없는 그 들판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 막 별들이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별들이 막 자기가 훅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하늘의 별들이 빽하게 박혀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것들을 창조했지. 진짜 할렐루야. 이 성령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이 다 신인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것들을 창조하셨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저러겠겠냐.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회 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큰 만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우리 저걸 쳐다보니까 이 은하계가 말이야. 우리 세상의 은하계가 수경이나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결론은 뭡니까? 하늘의 별이 매우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내 평생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다가는 평생 세다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1968년에 아폴로 8호 우주배 행사들이 달 궤도에서 처음으로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그거 딱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감개가. 이분들이 뭘 했냐 하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소망은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우리가 불 위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그 멘토리 하잖아요. 용암 등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녹은 용암 같은 건데, 용암. 그 붉은 용암이 멘토리 우리 지금 지구 밑에서 있어서 그게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그런데 그 멘토리 그 붉게 끄는 그 크기가 달만 하답니다. 달만. 우리 땅 밑에, 우리 지금 지구 땅 밑에 달이 붉은 태양 같은 달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난 참, 저는 멘토리 있다는 얘기를 알았는데 또 그게 달만 하다 하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하늘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야 부글부글 끓는다 했는데 그 태양같이 부글부글 끓는 게 우리 달 그런 크기 그런 것들이 달만한 게 우리 땅 밑에 있어가지고 와 저만 놀랍습니까? 와 이게 신기한 아닙니까? 신기해요. 저는. 세상의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인간들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그 손길을 찬양하십시다.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보지 않고 참된 소망의 눈을 가리고 참된 소망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대적하고 탐욕과 죄악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왕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초대계의 제자들, 그들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자들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유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악을 그대로 두는 신은 그게 참 신이라고 하지 못하겠죠. 참 신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실 분이신 것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창조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시고 돌보시는 데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왕권의 완전한 완성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왕권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왕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왕이다. 이상하죠, 그죠? 나는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왕적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땅의 피조물들에 대한 왕적 통치를 지속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왕적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타락한 세상의 반역 앞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님의 세계를 돌봐야 하는 크리스찬들의 소명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소명을,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상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합니다. 왜? 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게 저절로 생겼냐? 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지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다 할 일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요즘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19세기가 우리나라가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19세기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들이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뭐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냥 살기를 알아서 하고도 두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그 정치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씨앗을 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고난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힘들다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실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냐? 이거 생각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각에 보면 가장 저변에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최근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삶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많이 상황들을 꽤 이렇게 지켜보고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험도 해보고 할 때에, 우리가요, 수없이 배신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죠. 환경에 배신당합니다.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배신을 당하죠. 내가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나 자신을 많이 배신한 것은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많이 배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랍게도 배신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는 배신 안 해요. 수영을 딱 언젠가 한번 물에 한 두 번 빠져 죽을 뻔 했는데, 어느 날부터 수영을 딱 배우고 나니까 수영을 5년, 7년 그때는 안 했죠. 안 하다가 물에 뚝 들어갔는데, 제가 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영이 되더라고요. 그 몸이 배워가지고요, 5년, 7년 수영을 안 했는데도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김당수 목사님,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가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일심교회에 이제 싱가포르에 2년 있다가 일심교회 부목사로 또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목사님 차 운전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년이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요.
운전을 그동안 그동안에 했지만, 근데 뭐 3년 동안 운전대를 안 잡아봤으니까 저도 머리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까먹어요. 뭐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싹 다 까먹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그때 차는 그때 뭐 조금 좋은 차였어요. 그런 것도 운전해 본 적도 없어. 그럼 막 처음에 막 버벅거리죠. 버벅거리고. 목사님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운전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게 조금 여러분 한 30분 지나니까 아니지 한 10분 지났나? 운전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 기억하고 운전을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냐? 우리가 몸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배우라. 우리 이 삶으로 우리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 사는 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며 살고 오라고 몸으로 익혀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애쓰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것을 몸으로 훈련하고 내 자신이 어느 날 아이고 이게 당연하지. 가만히 있는데도 되어지는. 그 여러분 예배의 삶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의 습관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몸으로 훈련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우주를 크게 하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대리 통치자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대리 통치자 왕이에요.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곱 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주님이 그래 하실 거예요. 고난이 타락한 사람과 세상의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의지합시다. 고난이 우리의 책임과 소명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가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